8월 21일 날 정창훈 선교사님 가정 파송 예배를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선교에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잠깐 멈추고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2주 동안 선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8월 21일 날 파송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파송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척교회이고 작은 교회이지만 저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다운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선교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선교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2017년 8월과 9월 달에 칼럼을 살펴보시면 다운교회의 선교 방향성이라고 해서 3번에 걸쳐서 제가 우리 교회 선교는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칼럼에 적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생각들 가지고 지금까지 4분의 선교사님을 정해서 후원해 오고 그리고 파송하는 이 일도 이 방향성 안에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의 선교 방향성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은 제가 오랫동안 사역했던 호산나 교회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4년 동안 선택과 집중에 따른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선교 사역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호산나 교회가 어떤 선교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할 동안에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가지고 선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정하고 그리고 그 나라 중에서도 특정한 한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의 인력과 물질과 그 다음에 기도의 후원을 집중해서 투입하는 것을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선교하면 단회적으로 선교가 끝나지는 않겠죠.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관심이 선교와 관련된 그 관심이 그곳에 집중될 거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고, 물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곳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서 선교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회가 잘 후원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 교회의 선교를 봤을 때 선교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알고 지내는 선교사님들, 성도가 추천해 주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냥 일정한 금액의 돈만을 계속 지원해 주면서 협력 선교사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보에 그 협력 선교사들과 협력 교회들, 기관들의 명단이 쭉 올라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받는 느낌은 그 명단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주보에다가 실어 놓고 우리는 이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자립 교회를 도우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자랑하는 듯 보여주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지금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돕고 있는 교회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단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이것은 둘째 문제고, 진짜 제대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미자립 교회를 돕고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름은 올려놓기는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지금 당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같이 기도해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질문했을 때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도 제목들만 얘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얘기해 주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곳에 필요가 무엇인지, 당장 선교사님이 진짜 급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
돕고 있는 선교사님, 파송한 선교사님 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선교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물론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선교를 다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전략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선교를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제대로 선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다운교회 선교의 방향성입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마다, 교구마다 선교사 한 가정을 연결하고 기도와 물질로 꾸준하게 후원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선교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은 교회 전체적인 선교 전략이죠. 교회 전체적인 선교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뭔데? 나랑 무슨 연관이 있는데? 선교사님 어떻게 후원하고 도우라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선교와 관련해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깊이 개입해서 함께 사역해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마다 혹은 교구마다 한 선교사님을 연결해서 그 소그룹이, 그 교구가 이 선교사님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돕도록 만드는 선교 전략은 가정교회의 선교 전략입니다. 제가 가정교회 목회자 모임도 지금 꾸준하게 계속 참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교회에서 이런 선교 전략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선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후원하고 돕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돕다가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자기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서 방문하고 그곳에서 잠시나마 실제적인 사역들을 경험하며 진짜 필요한 선교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칼럼에 적었던 다운교회의 선교 방향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소그룹, 교구를 선교사님과 직접 연결해서 자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물질로 돕고, 또 가능하다면 단기 선교를 직접 가서 그곳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선교에 관심을 계속 높여가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과 집중, 소그룹과 연결해서 선교사를 지원하고 또 꾸준하게 선교 사역을 펼쳐가는 것을 우리 교회는 계속 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선교 전략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정도의 규모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정창훈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하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생각을 품고 함께 준비해 간다면 언젠가 이런 선교를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생각을 품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같이 꿈꾸면서 이런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당장은 우리 교회가 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얘기를 목사님 지금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선교 전략과 선교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 규모가 갖춰져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죠. 지금 이대로라면 정창훈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무리가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느껴지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상조인 것 같은 이런 얘기를 미리 나누고 함께 꿈꾸고 준비해야 될 충분한 근거도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선교는 교회 본질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로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교회와 성도들의 핵심적인 사역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민족,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살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 다 통틀어서 너희들이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 제자로 삼아야 돼 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서 있는 이유고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훈련시키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들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안 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울 수 있나요? 이런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때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훈련하는 것, 예배하는 것, 교제하는 것,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 이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덜 중요하죠? 나눌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며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 상황에 따라서, 개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이 모든 본질들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교회 상황에 맞게끔 어느 것을 먼저 시행하고 어느 것들은 시행할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것은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은 덜 중요하고 절대 이렇게 나눌 수 없어요. 건강한 교회라면, 제대로 조직과 규모가 갖추어져 있는 건강한 교회라면 이 모든 사역들이 제대로 진행되면서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사역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붙든 교회 본질이 이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개척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교제에 집중했고,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매주 화요일 날 전도를 나갔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화요일 날 전도 모임, 매달 마지막 주일에 전도 나갔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지막 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함께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 나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성도들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몇 명의 성도들이 화요일날 모여서 전도하고, 또 주일 오후에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일은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목사라고 해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까요? 목사라고 해서 전도 나가는 게 항상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 안에도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나가기 싫을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는 교회의 본질이다, 싫든 좋든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단 말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셋째 주가 되었을 때 선교사 내 가정을 정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자립되든 자립되지 않든 어쨌든 선교 헌금은 모두 다 선교사님들에게로 보낸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지금까지 그 원칙을 꾸준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야복크 기도회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 교회를 어필하고 알릴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가 좀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앉아 있어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고 있다는 걸 모든 성도들이 다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기도였어요. 야복크 기도회 때 몇 명의 성도들 모이지 않지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좀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좀 부어주십시오.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그것 말고 우리 교회가 내세울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몸부림치면서 달려왔습니다. 매주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식사와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주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더 즐겁고 교회 오고 싶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제 안에서 끊이지 않는 기도였다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기 싫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이런 기도를 왜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죠?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그 일들을 실천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행해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런데 훈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방금 목사님이 훈련과 관련된 것도 교회 본질이라고 했는데 훈련은 없잖아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드러나 보이는 훈련은 우리 교회에 아직 없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에 올라가서 동기들을 만나고 좀 얘기를 나누었는데 개척한 지 6년 차가 되어 가는데 제대로 된 훈련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동기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 뭐 하는데? 너 제대로 목회하는 거 맞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대로 목회하는 거 맞다. 여러분, 제가 왜 아직까지 훈련을 시작하지 않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 준비하고 일을 시작했을 때 제대로 뭔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새가족반 교육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훈련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훈련을 중단하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까지 눈에 드러나 보이는 훈련은 없었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시리즈 설교도 있었고요, 주기도문 강해도 했었고 사도신경 강의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했던 이런 설교들은 훈련에 대한 엄두를 두고 생각하고 그 밑바탕에 기초를 깔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무 훈련과 관련해서 아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준비들은 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때가 되었을 때 말씀과 관련된 훈련들, 기도와 관련된 훈련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해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교회의 본질은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맞지만, 그렇지만 교회 규모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먼저 실천하고 실행하고 또 어떤 것들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될 것도 있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다.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계속 설명했듯이 우리는 지금 정창훈 선교사님 가정 파송을 앞두고 있기에, 더더구나 온전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선교가 본질이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감내하고 이 일들에 순종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럼을 통해서도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정창훈 선교사님 파송하는 것과 관련해서 파송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파송을 위해서 제가 따로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준비한 일이 없었어요. 억지로 이 일들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날 자연스럽게 이 일들이 진행되어서 지금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저와 정창훈 선교사님이 파송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면서 두 사람이 똑같이 한 마음이 된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순종하면 다음 교회와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겠다. 나는 확신이 저 안에, 선교사님 안에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본질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반드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본질적인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제자 삼을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누군가,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반드시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제자 삼는 사역이 시작되어 가는 것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믿을리 만무하고, 그리고 또 제자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누군가가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러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모범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서 현지로 떠나가는 이들 뒤에는 그 사람의 사역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버티고 있어야 그곳에 간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지로 떠나는 사람을 선교사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서 선교사의 사역을 뒷받침해 주는 일을 파송교회 혹은 파송단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본질적인 사역에 있어서 선교와 전도는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왜 선교와 전도가 따로 구분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운다는 본질적인 사역, 복음을 전해준다는 그 본질적인 사역에 있어서 선교와 전도는 똑같지만 뒤에 후원해주는 사람이, 단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전도와 선교를 구분짓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지원하는 이가 있어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물론 지원하는 이가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겠지만 지원하는 이가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믿음과 결단만을 가지고 전도는 이 땅 가운데서 행할 수 있어요. 가능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반드시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고 전도는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선교는 언어와 문화와 생활 방식이 다른 타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면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면 되는 것이죠. 꼭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갈 필요 없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 것이죠. 선교에 비하면 전도는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듭니다. 따라서 선교는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이 사역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선교는 이렇게 현지로 가는 선교사와 그를 지원하는 파송교회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선교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15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누군가가 제자의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줘야 될 그런 일들이 꼭 필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찾아 들어왔어요.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를 찾아 들어왔던 이 선교사들 혼자 단독적으로 우리나라를 찾아온 겁니까? 아니요. 이 선교사님들 뒤에 후원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후원교회가 있었어요. 파송한 교회가 있었고 파송한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이 낯선 곳에 찾아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모두 다 감내가면서 선교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공식적으로 첫 번째로 파송받은 선교사가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 파송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3장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공식적으로 첫 번째 등장한 선교사도 파송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떠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전도든 선교든 제자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가야 되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선교는 타 민족에게로 가서 제자 삼는 일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내서라도, 누군가를 보내서라도 이 선교 사역을 꼭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붙들고 정창훈 선교사님 가정은 가는 선교사로, 그리고 우리는 파송교회로 선교를 함께 감당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정창훈 선교사님은 가는 선교사로, 그리고 우리는 파송교회로 함께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정창훈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는 곳이 케냐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그 케냐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사역들, 이런 일들을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선교 방법 두 번째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는 거였죠.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보냄받은 사람, 보낸 교회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줘야 한다. 이게 선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세례 주는 일은 파송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직접적으로 이 일들을 누가 하는 것이죠? 파송받은 선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케냐 땅에 지금 당장 갈 수도 없어요. 케냐 땅에 갈 수도 없고, 선교사님만 지금 케냐 땅에 가 있는 거죠. 선교사님만 케냐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음이 생긴 자들에게 세례 주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죠? 우리는 뭐 해요? 대한민국에 남은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선교사님만 복음 전하고 세례 주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만, 선교사님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로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파송교회는 직접적으로 선교사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지라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선교사님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적으로 후원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케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이 기도를 해가야 됩니다. 정창훈 선교사님 사역 중에 현지 목회자들을 재교육시키는 사역도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현지 목회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현지 목회자들이 서야 제자 삼는 사역들이 제대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선교사에 의존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제자 삼는 사역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없어요. 현지 목회자들이 제대로 서서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야 제자 삼는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는 일들인데, 우리는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세례 주는 그 일들 가운데도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세례받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교 사역이 다 끝난 것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상황에서 새롭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누군가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 사람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해도 돼 라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는 모습들 본 기억이 있나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지고 세례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누군가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렇게 세월이 한참 흘러야 그 사람이 결국에는 온전한 성도로 서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선교도 똑같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세례를 줬어요? 이제 우리 할 일 다 끝났어? 아니요. 세례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누군가가 계속 지도해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라는 말입니다. 선교사는 그 지역에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세례받은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계속 그들을 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이 들어가겠죠. 파송교회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응원하고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 한 분이 아주 어렵게 한국에 들어와서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 생각하면 생각나는 거는 영어로 딱 한 문장이 있어요. He is great God.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He is great God. 설교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선교사님이 He is great God 계속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선명하게 가슴속에 꽉 박혔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이슬람권에서 20여 년 넘게 사역했는데 선교사님 입으로 직접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도 얘기를 좀 들어서 알고 있죠. 성경 한 권을 전해주는 일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 이슬람권입니다. 공산권과 함께 굉장히 복음화가 어렵고 선교사님들이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사우디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고, 그 성경을 누군가에게 복음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것만 해도 목숨을 걸 만한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20년은 넘게 계속해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직접 하는 얘기가 내 사역을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치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선교사님이 설교하실 때 계속해서 He is great God 이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한 문장이 제 가슴 속에 콱 와서 박히는 듯이 새겨지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선교는 아무 쓸모없는 선교고 진짜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모두 다 낭비하는 선교인 것 같이 보이지만, 누군가가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하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기뻐하시고 그 일들을 사용해서조차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파송교회는 좀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하는 그 사역을 응원하고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파송하는 우리 교회가 정창훈 선교사님 케냐로 보내놓고 눈에 띄는 확실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함께 기도함으로 가르쳐서 온전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 사역을 든든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사역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반드시 우리와 선교사님 모두 함께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모두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둘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의 선교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창훈 선교사님이 좋은 선교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봐왔던 선교사들, 좋지 않은 선교사들 정말 많거든요. 정창훈 선교사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지원해야 될 정도로 진짜 좋은 선교사님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창훈 선교사님 10년 동안 파송교회 없이 개인 후원자 모아서 케냐 땅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셋이죠. 아이 셋인데 낳을 때 한국에 들어와서 출산하고 2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핏덩이 데리고 케냐로 바로 출국해서 나갔습니다.
제가 나갈 때마다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또 동생 같은 선교사님이라 가지고, 야 이놈아 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노, 좀 예방접종 좀 맞춰서 데려가라, 그곳에 가면 병원도 없는데 니 우짤라고 그러면 애 아프면. 그런데 2개월 된 그 핏덩이를 데리고 케냐로 나갔어요. 셋다 그랬어요. 셋다. 파송교회도 없고 애기 낳자마자 핏덩이를 데리고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그 선교지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서 선교했던 선교사 10년 동안이나. 여러분 다른 거 볼 필요 있을까요? 저는 부족한 부분이 있죠. 정창훈 선교사님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준하게 선교하는 놈이라면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다. 진짜 그렇게 사역하는 선교사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도와주고 싶다. 저는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정창훈 선교사님은 좋은 선교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도와줘도 될 선교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 교회가 아직 제대로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감당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파송과 관련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계획한 일이 아니고 억지로 이 일들을 만들어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이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제 안에 생기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으로 일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면 그냥 순종해서 나가자. 한 걸음 발을 내딛어 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지 한번 가보자. 이것이 저와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함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다.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상황적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심이 분명하다면 그냥 순종하고 가야 된다.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 주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가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눈으로 목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분명하게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